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주보에 보면 속지가 있습니다. 속지에 있는 것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길에 봐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지를 다 꺼내시고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누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빌면 정말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시는 분들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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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 이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또 힘들게 느끼지만은 사실 전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 게 전도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더니 이렇게 좋더라. 그것을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야.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좋은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을 때 혼자 갖고 놀지 못하고 이웃에게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또 지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뭘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또 나누라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한번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고 목장 모임 때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뭐가 좋더라. 서로 나누면서 간증할 때 참 은혜가 많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간증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뿐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이것을 간증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야. 여러분,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 이거를 나누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과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다 그대로 갖고 남한테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교회 같이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권해야 될 때도 있고, 특별히 뭐 부흥회 같은 것이 있을 때, 뭐 간증 집회가 있을 때, 우리 부흥회 있어요. 같이 가요. 같이 은혜 받아요. 권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도의 기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요.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 그래서 오늘은 전도할 때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을 방지하고 또 전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예상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거부감이에요. 거부감. 전도하다 보면 거부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남편도 같이 살지만 남편에게 전도하는데도 거부감을 당할 때도 있고요. 자녀에게 거부감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게 친한 친구에게도 거부감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걸 예상하셔야 돼, 거부감을. 바울하고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고관들을 충동하는 바람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 안디옥에서 동남동쪽으로 90마일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도 해당을 찾아가서 전도 활동을 벌였는데 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이것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단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민들을 막 부추겨서 마침내는 바울을 죽여버리자고 하는 이런 모의까지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떠나서 남남서쪽으로 약 18마일 떨어진 누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누스드라 전도가 8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경험한 이런 거부감입니다. 왜 예수 믿자고 그러면은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까? 예수 믿자고 그러면 왜 거부감을 느낄까? 친구가 왜 남편이 거부감을 느낄까? 우리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교회 가자, 우리 같이 한번 좋아봅시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거부감을 느낄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어떤 삼자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부감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너무 틀리니까 거부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틀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팔복이 나와요.
참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등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도 복받은 사람도 아니고 복받은 삶도 아니에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악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이 독립된 개체이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에게 절대 자유라는 것은 없고 우리는 영향권 밑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령의 영향권 밑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성령의 영향권 밑에 들어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100% 악령의 영향권 밑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성령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도 악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을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악령의 영향권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그 아래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죽었던 사람들이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우리는 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통치자, 이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악령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았고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어. 그런데 이 악령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롭다는 이런 착각을 심어줌으로써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놈이 바로 여러분 이 악령이에요. 사단 마귀야. 그러다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거부감을 심어줘 갖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튕기게 만드는 거예요. 응?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저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식이 되니까 못 듣게 만드는 거야. 튕기게 만들어. 응?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부감을 접했을 때 이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더군다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또 그런 데서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99명은 99명은요 거의 거부합니다. 튕겨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근데 개 중에 한 명이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1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을 같이 읽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거부 반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조금 전도하다가 거부 반응이 오고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 노릇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번 누가 전도해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교회 나가야지,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지 하고 나온 사람 없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나게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영접하게 되었고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울로 바꾸실 수 있다면은 못 바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된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가 거부감을 느끼면 그건 당연한 걸로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열매가 얻게 해주시고, 지금은 거부감을 느끼고 반항하시는 분도 바울처럼 언제든지 이분을 불러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자녀, 부모님, 이웃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접근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전도할 때 예상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변덕을 예상하셔야 돼. 변덕. 따라서 해보세요. 변덕. 전도할 때 변덕을 예상하셔야 돼. 좀 고상한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다가 못 찾아서 변덕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변덕.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누스드라로 갔는데 바로 이 누스드라에서 변덕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청중들 가운데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 안전뱅이 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마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인 분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내가 고침을 받을 텐데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그냥 영감으로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구나. 사람들 보는 데서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데 똑바로 일어나서 걸으시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눈이 막 휘둥그러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신이 온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제우스는 시랍 신나와에서 올림피아 산에 있는 가장 왕초 신이고, 헤르메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신이에요. 아마 모르지만 바나바는 아주 위험을 주는 이런 체신인 것 같고, 바울은 좀 이제 설교를 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세계에 있는 고전 기록을 보면 누스드라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나타났다는 전설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서 헤르메스의 신상을 만들어서 헌납했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이 주민들은 특별히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와 가깝게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왔다는 제우스, 헤르메스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이들에게 경사가 지금 난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기들의 신으로 지금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항소에다가 막 한을 걸고 막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송아지 이 항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신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을 하고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래로 확 찢으면서 이게 아주 격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이다 하면서 막 막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이렇게 말하였다.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고자 하는 것을 말렸어. 간신히 말렸어.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왔어. 유대 사람들이 왔어.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기록에 보면 누스드라에서 보리가 많이 생산됐다고 하는데 보리를 사러 왔다가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 다음에 이 누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이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거야. 저들이 전도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폭도로. 그래서 바울을 결국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팽개쳤는데 사실은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실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시체를 가지러 가니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피해서 동남쪽으로 60마일 떨어진 더베로 갔다고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변덕이에요. 하루아침에 신이라고 막 하면서 막 떠받들고 막 제사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돌을 들고 여러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런 변덕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기대치가.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제사 지낸 것도 말렸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부추기니까 마침내 이 실망은 증오심으로 변해서 돌까지 던지는 이런 폭도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 높은 기대치가 있을 때는 그런 높은 기대치가 이 증오심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의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임지를 옮겨가거나 어느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부임하러 갈 때 피가 본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부임할 때 피가 본 사람이 꼭 쫓아낸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주위에서 예를 봐도 왜 그럴까?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기대치가. 목사님을 모실 때 피고 본 사람은 그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모셔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든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이 피고 올 거 아닙니까? 모시고 가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기대치가 깨지면 이게 실망이 되고 마침내는 증오심이 돼서 이렇게 쫓아내는데 앞장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했던 이런 누스드라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변덕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덕을 경험하게 돼. 여러분들 그냥 도와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권면해주고 같이 예수 믿고 한번 축복받아 보자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뒤돌아서서 뭐 없는 말을 지어내고
비난을 하고 흉을 보고 이러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도 영접했고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날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 기뻐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도 분명히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세례도 받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표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얼마 있다 보니까 교회를 욕하고 나를 욕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길 것을 반드시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런 변덕을 경험했고요, 바울도 이런 변덕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이런 변덕을 경험할 것을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대로 그러냐고 따라올 사람요, 여러분들 같으면 될 텐데 밖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변덕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가 또 한 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스드라에서도 이렇게 변덕 많은 동네였지만 20절에 보면요, 바울을 돌로 쳐 때려서 그 다음에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거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했어요. 벌써 이 변덕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가 생긴 거야. 바울이 나중에 귀환하면서 교회가 있는 곳을 찾아갈 때 또 이 마을에 들리는 것을 볼 때 여기는 꽤 많은 제자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변덕을 떨고 그렇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욕하고 다니든지, 또 어떤 분은 교회 정말 교회 생활, 아니 어떤 분 정말 영접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도 여러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처음에 몇 년 동안은요, 이런 걸 겪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지더라고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사람은 다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돼. 그러려니. 배신자도 나타나고 변덕 떠는 사람도 나타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 그러다가 한 명이 나타난단 말이죠. 영접하고 진짜가 될 제자가 될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덕을 부리나, 제가 보니까 누스드라 시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니까 그냥 화끈했던 거야. 기적을 보니까. 그래서 막 신이라고 막 이렇게 떠받들려고 했어. 그러다가 자기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데,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변덕을 많이 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몹쓸 질병에 걸려서 그 다음에 자기가 믿기로 하고 그랬다가 그 질병이 치유가 되고 나면은 그냥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또 몹쓸 질병에 걸려서 몹쓸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가져보자고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영접했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드신 분들,
이분들 도와드려 갖고 이분이 교회에 남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랑으로 돕는 것이지 절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거는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덕을 경험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변덕을 부리지 않나, 어떤 사람이 변덕을 부리지 않나, 시작은 필요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 몰라요. 어떤 필요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변덕이 없어요. 예수가 진리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변덕이 없어요. 믿는 이유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신조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신조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니까 믿는 사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외로워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뭐 질병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아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운 힘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건, 그러나 시작하신 다음에는 말씀 공부와 하나님과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내가 믿어서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공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정적으로만 목장 모임에 가서 같이 나누고 정적으로만 사랑을 느끼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의 기대치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남이 권해서 믿는 게 아니고 혜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덕이 없어. 전도할 때 세 번째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거부감을 예상하고요, 두 번째는 변덕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우리에게 초전적인 역사가 나타나. 전도할 때 이것이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1년 반 거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하고 또 그 세워놓은 그 제자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교회를 방문하면서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두 가지를 21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해. 첫째는 뭐를 하는가 하면 격려를 했습니다. 격려.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다시금 찾아가서 격려를 해주고 권면을 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로들, 여기 나온 장로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을 세웠어요.
장로들, 목사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잘 목회하라고 돌보라고 임명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27절에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7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과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전도, 이 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전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딱 달라붙어 있어. 26절 봐도 누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까? 26절.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그랬어요. 선교활동, 전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누스드라에서도 복음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대. 지금 담대하게 전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무엇과?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랬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를 쫓아다니냐면 전도를 쫓아다녀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하는 곳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목장은 기도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성장 이런 데다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구령, 영권, 구령에다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 어렵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에.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서 고치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교회가 세워졌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전 남미에서도 그런 정글 같은 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죠.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야. 이런 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 앞으로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제 성경으로는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래.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7절 18절만 읽고 17절 18절 위에 있는 15절에 붙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15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자, 복음 전할 때 이런 표징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이런 표징, 방언, 병 낫고 귀신 쫓고 이런 은사만 사모하다가 믿음이 잘못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응? 선교지에서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선교지에서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했대. 이런 통 안에 독사를 한 마리 넣어놓고 그 안에다 손을 놓고 물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고, 물면 믿음의 사람, 독사가 물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거기는 목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의 17절 18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전하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독사가 무나 안 무나 한번 보자. 내가 이 독약인데 이거 먹으면 죽나 안 죽나? 농약을 마셔보세요. 죽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복음 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딜 가고 복음 전하는데 독사에게 물렸어. 그래도 해를 당치 않고 털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글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뭐가 있길래 봤더니 동물인데 모르고 마셨어. 근데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런 의미지. 여러분, 뱀이 무나 안 무나, 농약 마시면 죽나 안 죽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죽고 싶으신 분은 장사치레야 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부분은 딱 빼놓고 이런 은사만 신비한 것만 찾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기도응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기도응답의 약속이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뱀이 물어도 상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신나는 삶, 초자연적인 삶,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면 전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안 믿고 내 자녀들이 안 믿고 있는데도 희낙거리고 아무것도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저 자식은 내가 해도 거부감이 있고 변덕이 있고 그러니까 에이 쟤는 그냥 안 믿을 놈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경험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 자랑.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저에게 구령의 열정을 심어주옵소서. 저에게 구령의 열정을 심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생각지도 않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는데